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요구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경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적이 많았잖아요. 여행의 목적이 다 있잖아요. 왜 여행을 가냐? 목적대로 가는데 근데 의도치 않게 여행 갔는데 엉뚱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여행의 목적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전혀 의도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느 한 여인이 모처럼 어떤 특허를 받아갖고 평생 바라던 여왕을 아련하게 됐다게요. 그래갖고 언제 몇 시에 궁전에 가서 여왕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 자기와 같이 사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 고양이도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족처럼 여기는 그 고양이와 자기가 이제 여왕을 만나뵈러 궁전에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궁전에 사는 쥐를 발견한 거야. 그러자 이 고양이가 그 사냥 본능에 발동해가지고 그 쥐를 보면서 뛰쳐나가 버린 거야. 이 쥐는 도망가고 고양이는 그걸 계속 쫓고 궁전 이것저것 막 다니고 난리를 친 거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왕을 만나 뵙고 이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 고양이는 한 게 없어. 궁전에 갔는데 쥐만 쫓다가 온 거야. 예.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고양이처럼 하나님은 뵙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또 뭐 심란한 마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전혀 뵙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와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에 왔잖아요. 아마 생각도 가지각색일 거예요. 그죠? 목적,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 우리가 예배에 왔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만나지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앉았다가 가는 벤치 워머라 가죠. 그냥 의자만 딱 해놓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이게 심란한 말씀, 괴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화나시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오라는 초청의 말씀 참 많아요. 그죠? 네? 다 내게로 오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자도 왔다. 돈 없이 와서 와라. 네? 내 앞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와라 와라. 이런 요청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반대예요. 그죠? 네 앞에 다시 오지 마. 아주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오지 마. 전혀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런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를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늘 말씀드려요. 네가 얻은 재물, 첫 열매라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얻은 여러 가지 소산물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뵈라.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물 갖고 오지 마. 빈손? 그래. 아예 드리지 마. 네 앞에 아예 오지도 말고 네가 예물 드려도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돼. 그 예물 쓸데없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또 오늘 말씀에 하시는 거죠. 또 보면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 너는 내게 간구하라. 이런 말씀이 막 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제발 기도 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말이에요. 전혀 상반된 말씀,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런 얘기 하실까? 아마 이 뜻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아니면 일을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잘 바꿔서 기분 좋게 알았습니다 하면서 하고 가면 참 기분이 좋은데 일을 시키든지 심부름을 시키든지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막 불평하면서 아니면 뭐 자세도 뭐 이상하게 막 하여간 그렇게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 그거 보면서 하지 마. 때려쳐. 그죠? 그러려면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게다가 이런 인간도 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야 그만해 하지마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지마 그랬더니 그래요 네 알았어요 하고 가는 이것도 답답하고 가슴 억장이 무너지죠. 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핵심에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걸 캐치하지도 못하고 그걸 고주고대로 듣는 또 인간들이 있어요. 보면 참 답답해요. 오늘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응? 네 앞에 오지 말라. 내 앞에 번제도 드리지 마. 아무 제사 드리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난 그거 싫어. 나 부담스러워. 그거 와봤자 내 마당만 밟은 거야. 나 그 냄새까지 싫어. 이 정도 하셨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근데 얘네들 별로 알아듣지 않아요. 이게 답답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야? 참 이게 괴로워요. 또 이 말씀을 또 딱 따가지고 하나만 딱 옮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겠다고 기도하지 말라겠다고. 이거 참 미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세 구절 딱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을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또 있어. 하나님 없대요. 근데 앞에 보면요 단서가 하나 붙어요. 어리석은 자는 악인은 하나님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다들 어떤 자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생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예배의 유형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이냐면 하나님 앞에는 뭐 하러 오는 곳이냐. 나의 소원을 요구하러 오는 곳이다. 리카이어. 이런 날마다 올 때마다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주세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막 내게 부르짖다 했으니까 내 소원 다 아뢰는 거야.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 잠언서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15, 16에 거물에게는 2딸이 있다고 한다고. 2딸이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족한 줄 알면서도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수월, 이건 죽음이에요. 그죠? 사람이 그 정도 죽었으면 그만해야지. 계속 죽어. 그 다음에 건조한 땅에 물. 그죠? 또 불. 그죠? 그 다음에
애를 잉태하지보단 태 이런 것은요 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끝도 없는 욕심 가지고 막 주님 앞에 다오다오 하는 거. 그냥 소원 성취하러 온 거야. 교회에 예배에도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인간이면 참 골치 아파요. 그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랬잖아요. 누구만 만나면 자꾸 부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도망다니잖아요. 저 인간은 미리 피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스트레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수양형이 있어요. 교회에 왜 와요? 간단하죠. 명상하러 오죠. 감정순화, 심신안정, 교양삼아 뭐 이런 형으로 오는 분이 계셔요. 요즘 하는 거 보면 마음 수련하러 오는 사람, 뭐 요가 수행하는 사람,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습관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또 습관형이 됐어요. 이 기계형이죠. 안 나오자니 또 깨름칙하고 나오고자 하니 의미 없고. 이게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엉덩이를 빼고 있어. 시간도 늦고. 그죠? 무성의하고 마지못해 나오고 이런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설렘, 간절함, 뭐 어떤 이끌림, 그럼 뭐 감격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형태가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공로형이라는 게 있어요. 공로형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마음은 막 있어. 너무 커. 막 예배 드리는 마음. 또 하나님께 또 막 하나님께 잘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어지간하면 막 최선을 다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 그죠? 열심히 보면 참 저 사람 열심이다. 근데요 겉으로는 기가 막혀. 근데요 좀 지나다 보면 그 열심이 누굴 위한 열심이냐면 자기를 위한 열심이야.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열심들이야. 이런 공로형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한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했으면 이것을 그냥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공무화 시켜버려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예배도 어떤 식이냐면 내가 예배에 나와 주는 거요. 그죠? 내가 예배에 나와줬으니까 또 고맙게 여겨. 이런 식이야. 이게 공로형이거든요. 참 이게 있어요. 은연중에. 특히 이제 막 열심히 하는 막 불러불러 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단들 드린 게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이것을 보험에서 가면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갈 때마다. 그죠? 실적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막 어떤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막대 그래프 현대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갖고. 전도 얼마 했나, 헌금 얼마 했나 이렇게 해갖고 막. 심지어는 성미까지 뭐냐면 그 딱지 붙이고 막 이런 형이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가니까. 이런 공로형을 자꾸 부추겨요. 왜? 열심히 하라는 거죠. 서울에 가보면요. 서울에 있는 사람만 안 모여요. 내가 보니까. 울산에서 서울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대전에 버스 보내는 지금 큰 교회 서울 대형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수원은 뭐 기본이고 대전까지 와요. 대전까지. 뭐 천안도 막 오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고 일부러 그렇게 멀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의기양양해. 왜? 나는 이렇게까지 먼 곳에서 왔다. 아침 새벽부터 예배드릴 여기까지 왔다. 나는 순례자의 고행대처럼 이렇게 됐다. 어떤 공로를 되게 내세운단 말이죠. 그런 거죠. 이슬람 보면 메카로 성지 순례 떠나잖아요. 여행. 그럼 고행하면서 뭐 그런 형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물론 그 새 문제도 되겠지만은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치고 이게 참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예. 자기의 공로를 쌓으려는 어떤 예배 형태들이 있다는 얘기죠. 율법적인 신앙이 그잖아. 자기 의의 중심의 그런 삶이잖아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기도에도 많이 하려고 해요. 적으면 깨르치게. 이게 기도에도요.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고 자기 기분이 중요해. 그죠? 또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해갖고. 금식을 해도 대단해. 철야해도 자꾸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라. 그죠? 이방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예수님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딱 가르쳐버리잖아요. 네, 이런 형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막 자기 공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는 기도를 막 금식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 나는 금식 3일 했어 그랬더니 옆에서 나 5일 했어 하니까 3일 하는 사람 쏙 들어가잖아.
옆에서 열을 했어. 딱 하니까 그 쏙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금식 40을 했어 하니까 이거 완전 거의 반신반의야. 그죠? 어떤 사람 금식 40일 기도 2번 했다면 아무 소리 못해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그래요 속으로. 그래서 어쨌다고. 그죠? 이상하게 이런 공로화가 딱 돼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성에서 그 싸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거기 보면 그 특징이 있어요. 예, 그 내용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했지만은 바알 선지자 가지고 번제를 막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드려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소리치고 난리를 치잖아.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이제 점심때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막 자아가잖아.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고 막 피투니갖고 막 난리를 치자 부닥거리를 하잖아.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근데 엘리야는 딱 나와서 저녁 후제 딱 드릴 때 딱 기도 딱 하잖아요. 하나님 딱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딱 하면서 하는 게 진짜 하나님 것을 나타내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옵시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옵소서. 딱 하니까 불로 딱 응답해버리잖아. 잠시 들여서 한 3-4가지의 기도 제목 딱 드렸더니 딱 응답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자꾸 많이 하려고 막 이런 게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 재물도 그래요. 재물도 보면 역사적으로요. 그 로마 시대 때 역사가 얘기하는데 유세푸스랑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6월절 되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매를 때요 양만 18만 5천 마리를 잡았대요. 18만 5천인가 18만 6천 마리구나. 18만 6천 마리 잡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써요. 예루살렘 성전의 하수구가 그 피가 강물처럼 물렀다고. 생각해봐. 18만 6천 마리 그 양피 다 쏟아냈으니 양만 잡았겠어요? 소도 잡았겠죠. 엄청나게 잡았겠다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변화된 모습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엉터리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재물이 아니라 뇌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그 죄악과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뇌물로 막 그냥 막 쏟아부은 거야.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버린 거야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수맞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하노라. 그러면서 그런 재물 갖고 오지 말아라.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자체가 웃기잖아 말이. 우리가 드리는 재물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아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글쎄요. 그 생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죠? 나의 것이 없죠 원래.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나의 것, 나의 공로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제사의 의미가 완전 퇴색됐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다른 게 아니야. 제사보다도 내 마음을 먼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없는 제사,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제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야. 시편 51절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 그게 하나님이 요구가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래갖고 자기 잘못 하나도 잊지 않고 무조건 막 번제로 수십만 마리 짐승을 잡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제 문제 때문에 통회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먼저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이게 제사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제사다. 어디 가서 짐승 죽이고 너희 옷 찢는다. 그게 의미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 죄송한 마음으로. 그죠? 일종을 살면서 죄송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와 있는 것도 내가 어떤 목적, 소원, 기도 제목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와서 내 뜻 있지만은 내 목적 있지만은 내 뜻과 내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1순위 두라는 얘기죠. 예,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내 뜻, 내 목적을 다시 한번 고치는 것. 그게 오늘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들, 여러 가지 것들, 뇌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헌금 드리지만 오늘 시간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달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달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달란다고 달래지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구약 보면 하나님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특히 로스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진정한 내가 여기 오는 목적은 내가 재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재물을 끌고 오지만은 재물과 난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헌금 드리는 것은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지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재물과 내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완전히 죽었구나. 나도 완전히 죽었구나. 그래서 하늘에 항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물에 죽을 때 거기서 내 마음이 아파져야 돼.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 그게 진정한 제사거든요. 근데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재물만 죽여? 그건요, 사륙이요, 사륙. 엄청나게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살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피냄새, 비린내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18만 6천 마리 아까 죽었는데 피가 막 흐르고 번제들이 나고 막 끄스름 나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도살장 아니에요, 거기. 아주 역겨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도살장이 진짜 그 피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막 태우고 그걸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비린내 나는 인간이다.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 생각하면서 그들이 통해 사복하는데 전혀 없고 그냥 자기 공로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정성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나를. 근데 전혀 자기는 막 고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에. 하지 말라. 시편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딱 맞는 말씀 같아요. 또 금식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 금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락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내 뜻은 어딨냐? 내 뜻을 관찰하는 게 그게 진정한 금식 아니냐? 이것도 하나도 안 하고 밥만 굶는다? 그건 금식이지 금식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나오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인은 뭘로 드렸죠?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예, 근데 양은 첫 새끼를 데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제물이 아니라 아벨, 가인이에요. 두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드려요. 그런데 자신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아벨은 자신을 드렸던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연락됐던 거죠. 자신을 드리지 않는 제물은 의미 없다는 거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질만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물질과 마음 하나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도 같이 포함해서 드려야지 그냥 이것 따고 저것 따로 의미 없다는 얘기죠. 예. 무슨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하니까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의문의 일승을 탕자가 해버리잖아. 그죠? 탕자의 형은 의문의 일패를 해버리잖아. 딱 읽어보면 왜 그랬을까요? 탕자가 돌아왔죠.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리잖아. 그때 형은 열받았어요. 왜?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양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이 엉터리 같은 이 자식이 돌아왔어 갖고 그거 기뻐한다고 잔치를 벌이냐, 내게는 뭐냐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겉으로는 형이 아버지 순종 잘한 것 같아,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그 순종이 누구였겠죠? 자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전혀 신경 안 썼어. 자기 위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잘 봐주시겠지.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그거 모르고서 그냥 열심히 했던 거야. 근데 탕자는 물론 잘못했죠.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야.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뜻을 생각했던 거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아버지가 원하겠다. 그 마음 아니에요. 그 뜻을 관철시켰던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옆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제사와 우리의 행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사순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제단에 가가지고 예매를 드릴 때에 생각하는 거야. 같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었어.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었어. 그럼 뭐 어떡하냐? 그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갖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진짜 좋은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물을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물 드리기 전에 나의 행실, 나의 마음 자세 내가 고쳐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내 뜻이 더 중요하지 예물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물론 여러분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욕을 얻어먹을 사람은요 그 소리를 전혀 안 들어요. 늘 항상 착하고 잘한 사람만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 항상 그렇죠? 누구 꾸지람하면 그 인간은 없어. 항상. 그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죠? 꼭 들을 만한 인간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 듣고 와서 또 들어갖고 더 부담스럽고. 그죠? 그 사람은 더 주눅 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없는 것,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게 똑같은 얘기 같아. 어떻게 보면. 그 원리가.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듣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말에 책찍을 더 가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사실 늘 고마워요.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참 그렇지만은 참 최선의 노력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참 많이 봐주실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고 있어야 될 저는 늘 그래요. 하사님 그래요. 예배는요 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봐도 행동적인 거지, 활동적인 거지. 그 삶 속에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듯이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삶 가운데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를 헬라어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요 뭘까요? 그건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정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살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칠 거 없나 내 스스로 느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또 새롭게 되고 또 변화를 받고,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 선행, 우리의 이 드리는 것은 절대로 공로화되면 안 돼요. 그죠? 예배의 공로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 와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뵈면서 내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에 딱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눈치 없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 따라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고 안 받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드린다고 받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여러분 꼭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